네, 오늘 사순절 첫 주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시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문을 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마 주 예수 빛은 또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의 성시교독은 사순절 교독문 124번 함께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pit은 가운데서 들으는 찬양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3월은) 시작과 행진의 달입니다. 102년 전 우리 기독교 선배인 16분이 중심이 되어 3.1 독립만세를 불러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세운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멘. 이 땅에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세 번째 3.1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 팬데믹과 싸우는 시기에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세워주신 곳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다짐을 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절기로는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께 이기는 은총을 함께 주시옵소서. 민족 통일도 앞당겨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입니다마는 한 사람 한 사람 겨자씨와 같이 온누리에 퍼지는 굳건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김상기 목사님의 말씀의 대언을 통해 사랑과 부활의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다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주가 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우리가 제 수요일인데 이제 4월 17일 주님 부활할 때까지 40일 동안 우리가 특별히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한 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은 40일 동안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또 주님의 삶을 생각하는 한 달 반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네, 우리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잘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서에 항상 우리가 이렇게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구약에 자꾸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40일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3.1절 주일이기도 한데, 이게 3.1절이 월요일이었나요? 화요일이었죠, 아마? 네, 화요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멀리 있어가지고 3.1절 기념 예배를 따로 특별히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또 나라와 민족을 또 우리가 거의 100여 년 전에 우리 민족이 당했던 역사를 한번 기억하면서 또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오늘 3월 첫 주를 맞아서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공동체 고백문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이게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이게 기독교의 영성은 신앙과 윤리지 않습니까? 윤리인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인데 1번에서부터 5번은 신앙의 고백이고 또 6번에서부터 10번은 윤리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주 귀한 고백문을 갖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제목을 읽으면 같이 우리 온 교우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공동체 고백문 1. 삼위일체.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보혜사로 고백합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며, 교회에게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배, 우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말씀, 우리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기도,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은밀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눔,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나누며 물질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섬김,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겸손, 우리는 겸손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낮아짐이 천국에서 높아지는 길임을 항상 기억합니다. 선교, 우리는 헌금의 10%를 교회 안과 밖의 구제와 선교를 위한 겨자나무 열매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포용,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환대하며 차별 없이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숲을 가꿉니다. 아멘. 사실은 이 하나하나를 이 성경 공부나 설교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특별히 1번으로 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 이거 정말 귀한 거고요. 사실 저는 이 삼위일체 고백에 대해서는 최근에 새로운 이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약간의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함께 간증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삼위일체. 사실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사실 조금 안 믿었어요. 또 부정했었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그 저희 교단에 그 신앙 고백서가 나왔는데, 그 고백서를 이제 해설서를 쓰고 있어요. 쓰는데 22개 중에 제가 이제 4개를 맡아서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어떤 글을 쓰면서 책을 보면서도 이게 신앙 체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삼위일체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제가 아주 굉장히 깊이 깨달아서, 제가 학교 그 교수들하고도
얘기를 해요. 나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아주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 내가 그동안에 사실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했는데 한번 이 삼위일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공부 잘 하고 계시나요? 네. 재미있나요? 네, 이게 신구약. 이제 이번 주가 드디어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가장 가까이 오는 이스라엘이 3번 독립하는데 독립이 아니죠. 그러니까 망하고 나서 유다가 망하고 나서 지금까지 사실은 한 번도 독립된 역사가 없는데2유일하게 독립했던 100년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번 주에 마카비 혁명부터 이제 공부하시게 될 텐데 한 2-3주에 걸쳐서 아마 그때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언제 나왔는지 사두개인이 언제 나왔는지 이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재미있게 함께 공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역시 이 코로나가 지금 한 20-30만 명 지금 휩쓸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끝물이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내리막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조심하시고 또 거기에 우리 교회도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규영양이 걸려가지고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그 반주자를 찾느라고 제가 아주 100방으로 100방까지는 아니고 한 3방 정도 전화를 했는데 우리 김근정 집사님하고 또 아는 장로님 또 아는 후배 목사 막 전화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규영 씨가 찾아왔고 본인이 해서 우리 후배 유진 양 맞죠? 예, 오늘 왔어요. 박수로 고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어제 이 반주자 한 명이 없으니까 이게 앞에 캄캄한 거예요. 캄캄하고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농담 삼아 그랬어요. 나 걸리면 전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설교하기 싫으면 저한테 잘하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너무너무 늘 조심합니다. 제가 뭐 활동을 하지만서도 이게 교회 생각하면 이게 걸리면 안 돼요. 안 되고 그래서 참 저뿐만 아니라 한 분 한 분 삶의 그 귀한 그 역할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시고 좀 힘들지만 늘 좀 거리를 두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같이 눈인사 같이 한번 하실까요? 같이. 예,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정선에 계신 집사님 4분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함께 인사 나눕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 정말 이 고전적인 찬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이 되겠습니다.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는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른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떠나고 돌아오지 말아야 하는데 또 돌아오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 다시 돌아오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40일 광야 금식기도 후에 겪게 되신 유혹, 마귀의 유혹, 시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보면 볼수록 항상 새롭게 이 말씀이 와닿습니다. 참 여러 각도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도대체 인간에게 유혹이라는 것이 언제 올까? 또 이 말씀에 오늘 시험이라고 했는데 이 시험과 유혹 이것이 어떻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좀 달라요. 이제 영어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좀 분명한데 유혹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영어로 temptation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이 시험이다 그러면은 이게 유혹의 뜻도 있지만 사실은 테스트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유혹하고 이 시험은 조금 목적이 달라요. 유혹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게 유혹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은 사실은 사람을 굳세게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시험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디를 쓰시냐? 하나님은 사실은 시험을 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마귀는 예수님을 이 시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유혹이에요. 넘어뜨리기 위한 것인데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이것은 유혹과 시험을 사실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유혹을 통과했을 때 또 새로운 세계를 펼칠 수 있는 것이 또 이 지금 광야에서 겪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얻으셨고 또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검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제 곧 당신이 펼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당신이 이제 펼칠 새로운 복음의 세계를 위한 길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펼칠 것이냐. 마지막 관문인 거예요, 지금. 관문인데 오늘 이 마귀가 던진 이 세 가지 질문은
사실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인간이 겪게 되는 아주 근원적인 욕망을 건드렸어요. 아주 근원적인 욕망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고 가장 뭔가를 좀 갖고 싶어 하는 세 가지 욕망이자 동시에 힘이에요, 힘. 이 세 가지 근원적인 유혹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유혹은 사실은 죽은 사람은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항상 유혹은 누구에게 오냐면은 산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유혹이 오지 않습니다. 유혹은 항상 욕망이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욕망이 없으면 유혹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힘 없는 자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항상 유혹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 욕망이 있는 자, 그리고 힘이 있는 자들은 다 유혹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지금 나이 30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창창한 나이에 예수님께서 이게 없겠어요? 예수님의 욕망이 없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힘이 없겠어요? 30년 동안 다져온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내공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욕망이 없고 그리고 힘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유혹이 오는 거예요. 유혹이 오는데 이 세 가지 질문, 이게 뭡니까? 첫째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낼 힘이 있느냐? 그리고 만국의 영광과 많은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느냐? 세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도 죽지 않을 영적인 능력이 있느냐? 이걸 이름하여 경제 권력,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당한 이 시험은 바로 경제 문제,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 이거 너 할 수 있느냐? 돈을 벌 수 있느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돈을 벌게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 이런 경제력. 두 번째가 천하 만국의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을 주겠다. 이게 뭡니까? 정치력이에요. 정치 권력이에요. 여러분, 정치 권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이게 권력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권력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정치 권력의 가장 중요한, 아주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내 사람 만드는 기술이에요. 내 사람 만드는. 내 말 한마디에 꾹뻑 무릎 꿇고, 내 말 한마디에 가고, 내 말 한마디에 죽고 살고. 사람들은 이걸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한테 안 되니까 누구한테 합니까? 개한테 하잖아요. 그래서 애완견 10,000,000명. 사람들은 내 말 안 듣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개는 내가 사랑을 주면 나한테 사랑을 주니까 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권력 욕이에요. 뭔가 내가 다스리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인간에게는. 이걸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영적인 능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종교 권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내가 안수하면 사람들이 펄쩍펄쩍 낫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그냥 엄청난 영역을 행해서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막 날아다니고 물 위로도 막 걸어다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지금 사단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경제 권력.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 능력. 그리고 기도해서
안수해서 사람들을 고치는 능력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천하 만국을 다스릴 힘을 얻고자 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영혼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좋은 의미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나쁜 의미에서 역사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권력을 하고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영혼을 팔아야 돼요. 영혼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보세요. 일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이 영혼을 팔지 않으면 그 권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영혼을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을 주리라. 참 놀라운 얘기인데 오늘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지금 접근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지금 이것을 저는 이번에는 소유와 존재의 차원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경제를 소유하느냐, 정치적인 권력을 소유할 수 있느냐, 그리고 너가 종교적인 영역을 소유할 수 있느냐, 소유해라라는 거예요, 마귀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그냥 존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이죠, 에릭 프롬이라고, 이분의 유명한 저서는 다 아시죠? 소유냐 존재냐. 이게 대학생들 교양 필독서인데 저도 그냥 1, 2학년 때 이거 읽고 레포트를 낸 적이 있는데요. 이번 주에 한번 다시 봤어요, 그 책을. 정말 쉽고 잘 쓴 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소유냐 존재냐 에릭 프롬이 얘기하면서 이분이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를 쫙 정리를 해줘요. 그것을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성서를 푸는 장이 있어요. 근데 성서의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떠나라라는 거죠. 떠나서 네가 소유에서 떠나서 너가 존재하라. 이걸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에릭 프롬이 아주 재미있는 문학가 3명의 시를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첫째 19세기 영국의 시인 테니슨 아시죠? 그분의 시와 일본의 전 모르는 분인데 마스오 바시오라는 분이 있나 봐요. 이분의 시와 괴테의 시를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꽃을 보고 세 사람의 시를 적어놨는데 아주 인상적이에요. 테니스는 시를 뭐라고 썼냐면 갈라진 벽 틈새에 핀 꽃이요, 나는 너를 그 틈에서 뽑아내어 지금 뿌리째로 손안에 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일본 마스오 바시오라고 하는 시인은 뭐라고 했냐면, 이분도 꽃 앞에 서 있는데 꽃 앞에서 눈여겨 살펴보니 울타리 곁에 냉이꽃이 피어 있는 것이 보이는구나. 괴테는 뭐라고 썼냐면, 이제 이 두 사람, 테니슨과 마스오 바쇼를 약간 겹친 거예요. 나홀로 숲속을 걸었지. 아무것도 찾을 뜻은 없었네. 그런데 그늘 속에 피어있는 작은 꽃 한 송이를 보았지. 별처럼 반짝이고 눈망울처럼 예쁜 꽃을, 그 꽃을 꺾고 싶었는데 꽃이 애처롭게 말했네. 내가 꺾여서 시들어 버려야 되겠어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꽃이. 하여 꽃을 고스란히 뿌리째 캐어 예쁜 집드락으로 옮겨왔지. 조용한 자리에 다시 심어 놓으니 이제 늘상 가지고 꽃 피어 시들 줄 모르네. 이 테니슨과 바쇼와 괴테의 시를 에릭 프롬이 인용하면서 바로 이 테니슨 같은 영국의 이 시인은 소유적 삶을 산 사람이다. 그러니까 꽃을 보고 꺾어왔잖아요.
꺾고 와서 내 물병에 꽂아놓고 자연의 이치와 신의 이치를 이제 던진다라는 거예요. 소유해서. 그런데 바쇼와 괴테 같은 사람은 존재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존재적 삶. 뭡니까? 소유하거나 탐하지 않고 다만 꽃을 바라보기만 하더라는 거죠. 바라보기만 하는데. 물론 괴테는 뿌리째 뽑아서 집에다가 옮겨놨죠. 죽이지는. 그런데 이 바쇼 같은 사람은 꽃이 있구나. 그래 예쁘네. 그걸로 끝. 그런데 테니스는 꽃이 예쁘네. 얼른 꺾어 왔다는 거죠. 꺾어 와서 뭔가 소유해서 내 앞에다 갖다 놓고 내가 보겠다. 그런데 괴테나 이 바쇼 같은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 괴테는 그래도 뿌리째 뽑았죠. 그런데 이 바쇼 같은 일본 이 시인은 그냥 가만히 놔둔다는 거예요. 이거를 프롬은 뭐라고 하냐면 존재적 삶이다. 소유적 삶은 꽃을 손에 쥘 필요가 있고 꽃을 내 소유가 됨으로써 그의 생명을 끊어놓는 거예요. 생명을 파괴하는 거예요. 소유적인 삶은. 근데 존재적 삶은 그냥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는 에릭 프롬은 말하기를 소유적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일으켜서 존재적 삶을 살도록 그렇게 바꾼 치열한 투쟁의 역사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갈대와 우르에서 그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너는 떠나라. 너는 너의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너 하나님 앞에 존재적 삶을 살라라고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이고 출애굽 40년의 역사인데 모세와 이스라엘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광야로 던진다는 거예요. 광야로 나갔다는 얘기는 그것이 바로 더 이상 무언가를 소유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뭔가 존재적 삶을 사는 것으로 바꾸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실험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첫째가 먹는 문제, 양식 문제. 애굽에서는 끊임없이 먹을 것을 쌓고 쌓아서 오늘 먹고 내일 먹고 모레 먹고 축적된 소유적인 삶을 살았다면은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주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날 먹고 없어지고 그날 먹고 없어지고 내일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고 안 주시면 굶고 그날 매일매일 먹는 삶을 40년 동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인간은 어떻게 사는가? 이 존재를 생각한다는 거죠. 소유할 수가 없는 삶. 그리고 두 번째 실험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안식일 실험이에요. 안식일. 6일 동안은 소유적인 삶을 살아요. 끊임없이 돈을 벌고 뭔가 하지만 일을 해야 되지만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 그냥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삶을 하루 종일 살아나가는 거예요. 노동할 수가 없는. 이거는 소유에서 존재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아주 강력하게 실험했던 것이 바로 우상숭배 금지였어요. 우상숭배 금지. 뭔가 눈으로 보여야 되는 것만 섬기는 습관을 400년 동안 가졌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광야에 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고 말씀으로만 역사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하루라도 안 보면 미치겠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는요, 저 어디 수련회 가자고 그래서 어디 가서 3박 4일 동안 교인분들 모시고 가는 게 무서워요. 가서 핸드폰 3박 4일 동안 끊습니다 그러면요, 밥 굶는 것보다 더 힘들어 하세요. 막 아주 죽으려고 그래요. 막 3일 동안 핸드폰을 못 끊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험한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우상숭배 문제예요. 400년 동안 보는 신만 믿었단 말이에요.
황금 송아지를 봐요. 바알을 봐요. 봐고 만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고 난 게 뭡니까? 모세가 잠깐 40일 자리 비웠을 때 사고 치고 말잖아요. 황금 송아지 만지고 싶어. 이게 뭐냐면 소유적 삶. 그리고 소위 말해서 예수님께 지금 시험하는 것이 그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뭔가 표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뭔가 티가 나야 될 거 아니야. 뭐가 기도 한마디를 해도 달라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뭐 안수하면 뭔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이 딱 받쳐준다고 시편 91편에 나와 있던데 뛰어내려 보지. 이거 엄청난 시험이에요. 종교인들한테, 특히 기독교인들한테 제일 나쁜 시험이 이 능력 시험이에요. 능력. 그래서 여러분, 이 능력을 추구하는 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그런 능력 원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 능력 원하시려면 저기 어디 산으로 가세요. 그런 분들하고 하세요. 제일 위험한 게 광신이에요. 두 번째 위험한 게 미신이에요. 왜 광신이 왜 위험하냐면 영적 교만에 빠지기 제일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항상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빠지는 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만약에 살았다.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본인이 하나님이지 완전히.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나쁜 거 미신은 왜 나쁜지 아세요? 사람을 운명에 자기를 맡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약해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때마다 너 뭐 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숭배 황금 송아지 붙잡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힘들어도 나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겪어나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지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오늘 에릭 프롬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소유적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서 존재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면서도 존재해보는 삶. 먹을 것 가지고 소유하지 않고도 그날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존재할 수 있느냐. 꽃을 꺾지 않아도 바라보기만 해도 그냥 기쁜 삶 살 수 있느냐. 돌을 굳이 떡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굳이 만들어야 되느냐. 돌을 돌대로 그냥 놔버려 둘 수는 없느냐. 오늘날 우리가 가장 이 마귀가 주는 시험 중에 아주 제일 우리가 크게 걸려있는 게 바로 이 경제예요. 경제.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거기도 하죠. 그래서 이 대통령을 뽑아도 경제가 제일 큰 거예요. 경제가. 어느 나라건 간에. 바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이거죠. 이 문제 앞에 항상 걸려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빵으로 사는 것,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중요하지만 그 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 그게 하늘에서 오는 말씀이 있다.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하는 거, 사람을 다스리는 거, 내 사람 만드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소유예요, 소유. 내 사람이 안 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그 넥슨 창업자 김정주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한 살 많으시던데 서울대를 나오고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그 게임 산업에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했는데 그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마 우울증과 여러 가지로 해서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제가 워낙 인상이 좋아서 저는 사람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인상 보고 사람 판단합니다. 좀 인상이 참 착하게 생겼어요 보니까.
근데 역시 그 본대로 이렇게 그분이 그 삶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기사를 보고 해보니까 마음이 약하더라고요. 보니까 같이 창업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배신하고 떠나가고 이런 것들을 못 견뎌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사람이 되길 바라요. 사람들은 내 사람이 되길 바라고 나를 떠나지 않길 바라고 이거에 대한 불안함들이 항상 있어요. 저는 없겠어요? 저도 여러분이 저를 떠날까 봐 무서워요.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을 네 주변으로 끌어모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정치력인데. 근데 오늘 예수님 말하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런 얘기 하시면서 떠나가면 어쩔 거냐. 떠나면 떠나는 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존재예요, 존재. 그냥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대로 떠나가면 떠나가는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떠나갔잖아요. 다 떠나갔잖아요. 물론 나중에 다 돌아왔어요. 놀라운 예수님의 그 반전이신데 아무튼 그냥 사람들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 사람들을 뭐 자식도 내 자식, 뭐 내 아들 이런 거 없어요. 내 사람 이런 말 가지면 안 돼요. 그다음에 뭐 아들 하면서 그냥 자식들 하면 막 그냥 그리고 이 사람은 나하고 뭐 평생 같이 갈 사람이야.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항상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다가 사람이 시험에 들고 사람이 죽는 거예요. 거기에 배신감에 몸서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종교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뭔가 내가 영역이 내 안에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테레사 수녀님도 죽을 때까지 그랬잖아요. 죽기 전에 나는 아직도 하나님 의심스럽다고.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보통 테레사 수님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이 의심스러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서 무슨 영역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안에 축적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늘의 별과 같아서 꺼졌다 켜졌다 해요. 죽기 전까지 항상 그 갈등과 그 속에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거고. 그런데 오늘 마귀는 자꾸만 그 영역을 네 몸에 집어넣어라. 영역을 집어넣어라. 아, 저 목사는 무슨 영역이 있겠지. 저 목사 따라가면 저 목사는 영역이 있어. 거기서 뭐가 나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오긴 뭐가 나와요. 쓰레기밖에 더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집어넣으시는 거고 하나님 할 때 거둘 가시는 거죠. 존재 그냥 보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소유적 삶이냐 존재적 삶이냐 분명한 것은 존재적 삶이 중요하다. 넘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소유냐 존재냐의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더 커요. 이 죽임이냐 살림이냐 죽음이냐 생명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마귀와 예수님은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사탄이 지금 계속 예수님께 또 우리에게 주입하고자 하는 경제 권력, 정치 권력, 이 종교 권력 이거는 결국 그것을 얻었다고 쳐요. 얻었다고 치면 그 가지고 뭘 어떻게 되냐면은 사단은 이걸로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사실은. 사탄이 주는 경제력, 사탄이 주는 정치력, 사탄이 주는 영역 이것은 사람을 죽여요. 죽이는 권력이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추구하는 경제 권력,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이 정치력, 영역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거를 나중에 알게 돼요. 예수님이 실제로 돌을 떡으로 바꾸셨어요. 마귀가 요구한 대로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셨다고요. 실제로 물질로 먹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자기 주위로 끌어들이는 정치력이 있으셨어요. 엄청난 예수님의 팬들이 있었어요.
제자들부터 70명 제자,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어모아서 왕으로 삼고자 했죠. 이보다 더한 대선 후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같은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무리로 건너가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몸이 변화되셨어요. 영역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능력이 엄청 많았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데 빵을 주면서도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빵만이 아니라 생명의 빵을 먹어야 한다. 생명의 빵이 있다. 생명의 떡이 있다. 내 몸을 먹어라.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이번에 지난 26일에 제가 존경하는 이어령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 이어령 선생님은 사실은 참 여러분께 고백합니다마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저한테 영향을 줬던 분이더라고요. 제가 그분 얼굴은 한번 옛날 그 교회 교인 그 결혼할 때 주례하실 때 제가 가서 아마 이렇게 멀리서 본 게 전부입니다마는 저는 이분이 옛날에 그 이어령 에세이라고 그 어렸을 때 별로 책도 많이 읽지 않을 때인데 그분의 책은 읽었어요. 거기서 보면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중에 나나의 비극이라는 게 이게 40년, 50년이 다 되는데도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 아주 그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참 함부로 해가지고 맨날 꼭 끝에 뭐 할 때 나를 붙인다는 거예요. 밥이나 먹으러 가자. 영화나 보러 가자. 예배나 드리러 가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나나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러면 밥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배나 드리러 가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다른 거 해야 되는데 다른 거 할 수가 없으니까 차선책으로 택하는 게 그거 아니냐. 이제 뭐 이런 그게 저는 어렸을 때도 너무 와닿아가지고 근데 이어령 하면은 늘 했는데 알고 봤더니 가까운 데 사시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제가 그분의 책을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쭉 읽어봤어요. 뭐 이제 특히 2007년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 딸 이민아 목사님 그 이제 하여튼 그리고 나서 이제 먼저 보내고 책 3권을 썼는데 빵만으로 살 수 없다. 그리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리고 이제 2017년에는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이제 이런 책이 나왔는데 그 3권의 책을 제가 다 샀더라고요, 보니까. 다 사서 이번에 다시 쭉 3권을 다 보니까 거기에 공통적인 주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 책 3권에 흐르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15년을 더 사시다가 하나님께로 가셨는데 이번에도 그분이 늘 그랬어요. 죽기 전에 나는 죽음을 관찰하고 싶다고. 죽음이 어떤 현상인지 알고 싶다고. 그런데 마지막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들 이승무 교수가 그 기사 보니까 30분 동안 죽기 전에 의식을 가지고 가시더라. 여러분 많은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일단은 코마 상태로 들어가셔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30분 동안 먼 곳을 이렇게 보면서 뭔가 재밌는 걸 본 느낌도 들고 막 뭔가 이렇게 죽음과 막 대결하는 것 그리고 흥미로운 걸 본 것처럼 막 표정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마지막 아버지가 이 또 글 쓸 힘만 있었으면 그 본고를 아마 썼을 것 같다고.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죽음을 관찰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돌아가시더라. 참 쉽지 않거든요. 그분이 80 넘어서부터 죽음을 계속 기다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저도 좀 궁금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분이 그 쓴 책 중에 늘 나오는 그 소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 얘기예요. 여기서 뭐냐면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사람은 배고픈 존재이기도 하지만 영원히 고픈 존재이다. 아프리카를 가봐라. 아프리카의 그 수많은 아이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맨날 밥밥밥 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어느 정도 먹으면
그 다음에는 TV를 사고 DVD 플레이어를 사고 그러면서 핸드폰을 사고 그런다는 거예요. 인간은 밥만으로는 안 되는 더 높은 영혼의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같이 지성덩어리가 예수를 만나서 영성덩어리가 돼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게 바로 생명을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내가 왜 돌을 떡으로 만들고 내가 왜 사람들에게 그 먹을 것을 주고 치유하고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느냐? 결국은 살리고자 하는 것이고 생명을 위한 것이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지 않는 이 땅에 있는 이 밥만, 이 빵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존재냐? 아니다. 그러면서 더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빵, 우리의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겪으신 이 시험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연 소유적인 삶을 계속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존재적인 삶을 살면서 바라보고 그리고 놔두고 그리고 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드림으로써 봉헌하시고 하나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유혹과 시험의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당하신 이 시험이 오늘 우리도 똑같이
겪고 있는 유혹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고 생명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고 그 앞에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는 문제와 사람들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가 탐욕으로 소유하고 축적하여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런 근원적인 문제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귀한 하나님의 존재임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흠량하시며 드린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세상 가운데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기 원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